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힘입어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제가 전할 때 월마다 전하고 있는데 11장의 이전에 있던 10장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고 연구에서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게 확실히 밝혀져야지 내가 믿겠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절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봐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내가 보고 믿은 다음에 내가 알아지게 되는 거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해가 되고 말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믿는 다음에 이 세상이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내용을 가지고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보통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다 또 믿는다라는 것을 순종하다, 청종하다는 것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으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순종과 청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횟수적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행위와 믿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순종이나 청종보다는 이 믿음 그 자체를 이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신구약 성경 모두 순종, 그리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보면은 다 믿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하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돌아가신 오칸노 목사님 말씀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믿음은 작냐 크냐 약하냐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고,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역사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믿음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크고 겉으로 보기에 커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거 가짜일 수도 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는 결국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믿음대로 말하느냐, 믿음대로 사느냐,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평가는 너 예수 믿었어? 너 믿음 있어?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믿는 대로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칭찬하셨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그 적다라는 원문의 표현은 거의 없는 것처럼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믿음 없음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던 그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신 말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반대로 스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에게와 또 백부장에게, 이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 특히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던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그 더 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혈루증 앓던 여인과 중풍병자와 소경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행실이, 너의 언행이, 너의 헌금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 근간에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의 믿음, 그 신앙을 보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만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필요한 그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그럼 살펴볼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처음 볼 수 있는데요. 에녹과 같은 삶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 등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만 또 복도 받지만 또는 고난,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4절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형인 가인의 악함과 질투함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복을 받았지만 그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형제들에게 배간시 당했습니다.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형제 간의 관계가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망가진 상황에서 살았던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직과 성실의 결과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됐죠.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반역자들을 정치범들 놓는 그 옥살이에 들어갔어요. 정치범도 아닌데. 믿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 믿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충돌될 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고요. 그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완악한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당했죠. 이들만입니까? 과거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내려놓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대로 나오는 그 말을 줄여서 내 속이 답답할 때도 있고요, 욕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죠, 짜증내고 싶은데 짜증도 못 내죠,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치 보여서 못하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놀림과 비웃음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누리고, 또 어떨 때는 열심히 믿지만 그 믿음과 내 신앙의 모든 행위와 봉사와 섬김과 상관없이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또 내 몸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다. 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당장 내게 닥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란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에 때로는 복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근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문이 닫히고 일이 꼬이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잘 풀 때는 감사하고 또 어떨 때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 때문에 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높냐 낮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뒤에 나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누리지 못해서 그걸 계속 믿고 의지해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물론 밥은 나오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 나오죠.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뭐 구제연금으로 내가 가난할 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게 되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1월 달에 나눴던 10장 말미에 나오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 가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다. 매일매일의 삶마다 우리가 그걸 외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도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예요. 왜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 아쉐르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형편과 좋은 상황만 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에서 11장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결점보다 장점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 위대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2절에 특이한 인물들이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 31절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사무엘, 뭐 다윗, 뭐 앞에 있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모세, 요셉, 뭐 에녹 이런 분들은 뭐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네. 근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알겠지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이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정말 모범적인 성도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결점이나 성경에 기록된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라합은요 출생이 기생이었죠. 게다가 이방인이었어요.
기생에다가 이방인. 다른 여리고 그런데 그녀는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죠. 하지만 결점이 있잖아요. 이방인과 기생이었다. 기도는 나약해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큰 용사여 하시면서 나타났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에 물이 적고 그 주변 땅엔 안 적게 해주세요. 또 한 번 더 이제는 양털은 안 적고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조건을 달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미디안의 군대를 대응하게 만드셔 갔습니다. 예, 기도원이 뛰어난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인생 말년에 매우 사치한 생활을 하고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는 데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는 실수를 범했고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한 사람이 또 첩의 자식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한 명만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죠. 바락은 또 어땠습니까? 사사시대 다른 사자들처럼 위대한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적극적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서 겨우겨우 움직였던 소극적인 인물 중에 대표였습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으로서 자랐습니다. 그의 삶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겨가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았고 어리석게도 블레셋 여인 들릴란에 유혹되어서 그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상징, 몸의 상징이었던 머리를 자름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쪼개졌죠. 그래서 두 눈을 잃고 사로잡혔습니다. 사사 입단은 어떻습니까? 무모한 서원으로 사람을 번제에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출신도 좋지 않았죠. 또 나쁜 사람들과 불량배들과 다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나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성품이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웅으로서 다윗과 사무엘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이 될까? 이해할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있어요. 아니 이것은 단순히 해답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도는 주의 일꾼은 완벽해야 돼.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하나의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을 이라고 자부되는 사람들 또 소문을 들으면은 스스로 체크를 하죠. 이 사람은 한번 살펴볼까? 이거는 좀 아닌데 왜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일꾼이라면서 교회 중직이라면서 성경에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귀에 들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완벽해야 돼. 근데 그 기준이 자기 기준에서 완벽해요. 그런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삼손, 입다, 라합, 바락 내가 더 낫겠네 이럴 수도 있겠죠. 교만한 사람은. 실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허물을 찾고 지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남이 되었건 또 자기 자신이 되었건 연약함과 단점과 허물과 죄가 먼저 눈에 오는 것이 빠릅니다. 때문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영웅들로 인정하셨음에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출신을 보십시오. 하는 일을 보십시오. 소극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죄를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에 반문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냐?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사람 다 연약하고 다 결점이 있고 다 자격이 없는 건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그 연약함과 그 실수나 출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죠. 물론 그 사람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을 돕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고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기생의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여길 필요가 없고 그거를 거꾸로 해야 된다. 기생의 이방인이었다. 흠도 많고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인물들을 해석할 때 우리의 판단과 해석의 시각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 주님 세우신 사역자들과 나 자신을 보는 시각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만이겠습니까? 삼손, 기드온, 입다 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그들은 자격 없어 연약하고 흠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 여기 강조점은 뭡니까?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우신 분이에요. 세우신 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어. 일꾼 삼으셨어. 불완전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그분의 역사에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행위로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사람을 그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하는데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이 모든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점으로 여기신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결점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작냐 크냐가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그를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면 아무리 적어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걸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 세우신 일꾼들과 기둥들과 사역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잘 생각하겠지만은 잘 살펴보면은 삼손, 기브온, 입다, 바락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처럼 큰 단점이 있는데 나는 라합처럼 혹시 과거에 어떤 더러운 죄와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자격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결단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과 성품과 내 과거가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할 거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따라봐야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11장 34절에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한다. 누가 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함과 굴굴의 정신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손 붙잡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강하게 해주실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데 있어서 이 본문 말씀에 이 부족해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부족한데 난 단점이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난 안 되는데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나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믿음의 조상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강하고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만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믿음, 크기와 강약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 믿음의 조상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삶을 목표로 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38절 앞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극악무도하고 속된 말로 미친놈 또라이여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하는, 나는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내지만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칭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듯이 자기 치부를 가지고 꾸미는 데 열중돼 있고 자기를 높이기에 바쁘지만, 자기를 의롭다 하기 바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 시간도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원수가 아닌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데,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이 이렇게 감당 못하는가? 그들의 믿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부활신앙을 또 강조하셨는데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이 땅에서 다시 썩을 이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영광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혼, 육이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창조 때도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지어졌고요. 구원하여 회복하실 때도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좋은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고난을 견디던 유일한 근본 원동력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에게 여벌 생명 하나 더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과 우리의 종말은 게임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더 기회 더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상급이 있는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중에 죽음의 끝이 아니고 단지 다시 더 산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하시는 것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위대한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항복하지 않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고 지금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랬죠.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은 감수합니다. 36절부터 37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세상이 준 즐거움에 취해 있을 만한 그 순간에도 거기에 취해 있지 않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평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늘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그 참된 믿음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핑계와 이유가 자꾸 생긴다 하는 것은 사실상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고 죽을 각오도 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내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고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는 일 때문에 예배드릴 각오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고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 먹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 지갑을 열 각오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있습니다.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부활신앙도 있습니다.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내 미워하는 남편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힘듭니다. 꼴보기 싫은 이웃과 화해하기 싫습니다. 부활신앙도 있고 죽을 각오도 하는데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계신다면 솔직하게 우리 한번 손을 내려보실까요? 어이구, 다 내리셨네. 저만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죠. 근데 포기하지 맙시다. 아까 중간 두 번째 우리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조상처럼 못해지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연약하고 약점 있는 우리, 부족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처럼 세우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입다, 삼손, 바라, 기드온,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고 그걸 주님이 가장 바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나를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그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또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부활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믿는다는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반응이 기도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뜻이 있으신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구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핵심 기도 중에 뭡니까? 좋은 환경 주세요. 돈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말세 중에 말세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과 부활신앙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기보다는 그런 게 주님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적인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유혹도 극복할 만한 믿음 주셔서 혹시 내가 편안한 삶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그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힘입고 모든 환경 여건의 어려움이나 또는 유혹을 극복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도 기드온도 삼손도 바락도 입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들어 쓰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도 부족하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사들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처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소원하지 않고 그것을 소원해서 이 말세에 세상을 감당 못해서 끝까지 빌빌대다가 패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